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심주제 문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 또 목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아니야. 너는 악한 청지기고 불의한 청지기고 나는 선한 청지기야. 자칭 주인 인정을 해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영접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데코마이입니다. 동사, 가정법, 과거, 중간 비포, 3인칭, 복수, 받다, 받아들이다. 데코마이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이 말씀에서 영접은 남반의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 맞죠? 네. 근데 여기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정법을 썼어요. 가정법.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이미 작정됐고 하는 사람도 이미 작정될 수밖에 없다. 과거 시제를 써요. 그 다음에 중간 기포. 능동태, 중간태. 그러니까 능동의 주체 남반의 영접이냐 데코마의 영접이냐.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나그네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서 딱 결정 나눈 거죠. 그래서 지금 3인칭 복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에는 역설과 반전이 들어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청지기를 주인에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그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손을 떼라. 그리고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해고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고민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준다고 청지기는 고민 끝에 자신이 맡아 관리하는 장부를 들고 빚쟁이들을 불러서 이자의 부분과 보험료의 부분을 다 깎아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6절의 말씀. 지금 5절 6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을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고 써라. 100마를 50으로 깎아주는 거죠. 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입니다. 하고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20을 깎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의 이자가 100%였고 밀의 이자가 25%였습니다. 기름을 50마를 빌린 사람은 100%의 이자를 보태서 100마를 빌린 것으로 차용 증서를 썼단 말이에요.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은 25%의 이자를 보태서 100석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 이자 부분을 다 깎아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관리인이지만 그 장부는 주인의 것이고 채권 또한 주인의 권리인 것이죠. 빚 또한 주인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자를 깎아주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해고당한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비유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 지도자들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율법의 대표,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의 대표, 복음을 예표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할 때 히브리 언어로 마샬, 속담, 격언, 비유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 알레고레오 해당어로 우의적으로 말하다 라는 뜻이고요. 파라볼레, 곁에 둔, 비교, 비유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랬어요. 자, 비유로 말씀하세요. 두 여자를 향해서 지금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또 사라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서 하루이만은 또 은육고 또는 수수께끼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요한복음 16장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이해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직접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오늘 비유가 어떤 문맥 속에 들어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네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마지막 비유는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로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다섯 번째 비유 전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비유, 율법사, 어떤 율법사, 이름도 없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한테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만바로 영접이죠. 데코마 영접은 손님 영접, 나그네 영접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지도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먼저 해놓고
예수님을 먼저 해놓고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람마로 영접으로 예수님 믿으면 너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율법주의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강도 만난 자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 아멘? 너를 내가 만나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완성 끝이 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부활로 이제 끝을 맺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지금 사마리아 여행의 네레토브가 그래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넘기겠어요. 주님은 나머지 99마리를 버려둔 채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 나섰던 그 목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투영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 의해서 찾아진 그 양의 찾아짐을 회개라는 단어로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양은 누가 찾았어요? 목자가 찾았어. 양은 그저 자기 갈 길로 제 길로 간 것밖에 한 일이 없어. 누가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개를 한 것처럼 인정하고 감싸 안으면서 하나님 측에서 선택하셨고 찾으셨고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함, 후회하다, 위로하다, 쉬고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회복되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욱더 교묘하고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고 있는 큰 아들까지도 보듬어 안으시는 거예요. 큰 아들은 안 들킨 죄인이고 탕자 둘째 아들은 들킨 죄인, 두 아들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잃어버린 첫째 아들을 찾아 나서시는 적극적인 역동적인 은혜와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 보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 그런데 누가 사망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난 거예요. 아멘. 율법으로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고 심판할 수가 없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연이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지금 둘째 아들은 지금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했다. 그런데 지금 청지기 비유에서도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낭비했다. 똑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허비하고 낭비했다가 디아스포르피죠.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장소, 시간, 방향, 현재, 능동의 주체, 지금 둘째 아들하고 청지기 비유에서 허비하고, 그래서 잘릴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분산시키다, 낭비하다. 이 두 비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변명을 갖다 붙여도 그건 전혀 옳을 수 없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불의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뭐라 그래요? 칭찬하고 계세요.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계세요. 자, 칭찬이라는 단어가 에파이노스, 찬미, 찬양, 찬송.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는 또 영광, 찬미, 찬양,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찬양의 노래를 했어요. 찬양의 노래한다 그럴 때 할랄이에요. 할랄. 빛이다, 빛나다, 성축하다, 칭찬받다, 찬양하다. 그러면 칭찬이 영광과 찬송이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지혜도 하나님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계시록 5장 12절 13절을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주를 향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칭찬은 영광이고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끝내고 완성하신 당사자가, 주인공이 지금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지금 여기서 역설과 반전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혜롭다 그랬을 때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 총명, 쓸기 또는 학함, 능숙한, 숙련된 이런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소피아, 프로니모스, 지혜롭다, 지혜롭게, 시네시스, 이해력, 통찰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생명나무이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범법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사람을 사귀어서 앞날을 예비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대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윗선과 거짓된 그릇된 가치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보다 더욱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보화와 대조시켜 주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와 거짓 나사로와 또는 부자의 비유 사이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뭘 사랑한대? 돈을 사랑하고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을 비웃고 저러면 믿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돈이 맘모나스, 맘몬, 부, 재산, 재물, 소유, 돈, 세상의 신. 맘몬 신은 세상의 신이. 그러면 돈
만몬신과 하나님의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어차피 그 예수님 믿으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사이에 불의한 청지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 31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으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로마서 3장 31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종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마치시면 그때부터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이 이오 안네스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요한은 소유격을 썼어요. 누구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해서 요한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선지자예요. 아멘? 히브리 원어로 요하난 또는 예호안난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그 의미는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몸만 떨고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멘.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오 암네스 메크리스 여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이제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유앙겔리조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사실이 실제 있다 직설법 언제? 현재. 그러면 이제 율법이 끝나고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수동태예요. 수동태로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아무리 심판하고 정죄를 해도 지금 수동태니까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뚫고 물리치고 아멘. 아멘. 뚫고 밀어버리고 아멘. 이거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 이제는. 아멘. 수동태. 네. 3인칭 단수 나, 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 예수님과 연합돼서 한 몸 되고 하나 됐으면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수 예수님이죠. 복음이죠. 원어 히브리 원어로 복음은 베소라 소식, 기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바사로 어근에서 왔어요. 그러면 살, 육체, 손발 찍혀서 돌아가신. 그래서 그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 뉴스가 되는 거죠. 침입한다. 비아조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똑같이 쓰고 있어요. 침노한다 밀고 돌아가다.
침수하고 밀고 돌아가는 일이 실제로 있다. 직설법. 언제, 현재.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수동태.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명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린다는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 지금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이잖아요. 자, 16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뭘 얘기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간음한 죄에 대해서 나와요. 간음한 죄. 그 다음에 19절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왜 갑자기 율법이 나오고 간음죄가 거론되고 이 부분을 다리로 하여서 19절부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올까요? 이 대목은 청지기 비유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어주는 접속점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15장 5 비유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주된 청자는 부정한 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 1번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대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2번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청자가 제자들, 교회를 대표합니다. 세 번째. 비유 속의 주인공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뭐예요? 거룩 자기들의 의를 의지하며 자기들의 의를 과시하고 있는 율법의 대표자들. 지금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5 비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극과 극으로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 은혜와 긍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비유들의 주인공이 모두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주인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말하고 은혜는 긍휼을 말해요. 극명한 대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번째 비유, 5번째 비유 사이에 갑자기 율법이 튀어나오고 간음죄가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선지자의 때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대도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5 비유들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 서두에 율법을 상징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어떻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은 그들의 고발을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다시 한번 반추시켜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누군가로부터 그의 불의를 고발당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심판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살해당하셨어요. 넘기세요. 율법의 대명사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에 의해서 살해당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네? 율법에서 불의하다고 고발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고발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값은 사명이니까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벌을 받아서 죽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예수님이 복종하셔서 비하되셨다는 거예요. 다 비유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아멘. 죽는 게 쉽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수동태로 죽임을 당한다는 게 쉬워요? 수동태예요. 능동태로 죽지 않고 수동태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 아멘? 아멘. 그래서 문법이 원어의 꽃이에요. 능동태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능동태로 죽으셨으면 순종이죠. 수동태로 죽으셨으니까 복종이에요. 복종.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수동태잖아요. 아멘? 아멘. 율법으로 죽여버린 거잖아요. 율법으로. 죄값은 사망.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복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거예요.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에게 나시고 남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나셨어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친구가 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씨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자궁만 빌린 거예요. 마리아의 배만 빌린 거예요. 돌아가서도 누구의? 부자니까 아리마대 요새 부자의 묘를 또 빌리잖아. 사람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지네들이 거지 취급해서 거지처럼 되는 거 가난한 거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여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죠.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 사라도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2절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이 끝났어요. 마쳤어요. 율법으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심판받고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우리들에게 교회와 이제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교회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아멘. 아멘. 그래서 여자 순종을 상징하죠.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신랑, 신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짝이죠. 교회와 여자, 짝이야. 신랑, 신부.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라. 해프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스러운. 친구가 필로스, 메레아.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로 친구는 필로스,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헤브, 또 히브리어로 친구는 메레아, 친구 동무, 라아에서 왔는데 친구, 동무,
동료, 신앙이 두터운 친구. 예수님께서 직접 불의한 자를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생명값을 주고 이제 교회를 살려내신 거예요. 친구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5 비유의 결론이 부자와 성도. 부자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자는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부활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비유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지혜, 복음의 비밀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결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동사 가정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가정법 현재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가정법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현재 능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많은 사람 중에 2인칭이니까 나 너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을 안 믿고 무시하고 죽여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를 몰라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 돌아와야 될 거 아니고. 아멘!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사랑이 되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주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티데미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해서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여기서도 가정법이야.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는데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써. 그러면 진짜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린다는 거잖아. 과거 시제를 쓰니까 이미 작정된 거니까. 능동의 주체 예수님. 응. 근데 여기서는 뭘 썼어요? 복수를 안 써서 3인칭 썼잖아. 단수 예수님. 3인칭은 누구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나, 너, 우리.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버지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가르쳐줄게. 알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 44절 47절에 그가 누구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불의의 자리, 불륜의 자리, 가늠의 자리로 자기를 던지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담의 삶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원죄를 가져다 준 아담의 원죄를 끝내버리시고 원죄의 조종을 당해서 자범죄를 범한 나의 모든 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데 너는 이제는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 백분만의 믿음이 아닌 남반의 영접으로 축복하신 것이 반석이에요. 아멘. 페트로스. 아멘. 페트로스 반석. 이제는 견고한 반석.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의 기초는 누구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페트라 반석 위에 페트로스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세운 이 교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아들이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 아멘? 아멘.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드러낼 때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 영접해서. 뱀이에요, 뱀. 베이트. 눈. 베이트가 집이에요. 눈은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성도예요. 성도를 상징해요. 그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살아?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지식이 보아가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과 공개받는 거 라메도 소머리 막대기에서 왔잖아.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아는 거예요. 아멘. 연결. 창세기 38장 24절. 그래서 이제 5 여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해요. 족보에서 5 여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5 여자가 없으면 예수님의 족보를 못 만들어. 그 5 여자가 다리 역할로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내서 마태복음 1장에 14대, 14대, 13대, 42대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42대 안에 내가 들어갔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이 다말은 창조로 만들어서 시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죠. 그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이제 이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십자가와 하나님의 긍휼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불의한 자들로 내려가서 창녀가 됩니다. 그런 세상과 시아버지에게 불의한 여인으로 고발을 당해요. 율법의 잣대로, 율법에 의해서 이제 창녀로 가능한 여자죠. 그녀는 자기가 한 일이 밝혀졌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담하게 그 자리에서 끝까지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떻게 죽으리라 하고 충성을 합니다. 불의에 충성한 다말이 이제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또는 지금 다말을 죽이라고 하는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라인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살리려는 다말에게 율법이 되어서 폭력을 휘둘러요. 불에 태워 죽여라! 화형을 언도합니다. 그때 자기 희생의 증거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 증거물을 내놓습니다. 불의에 쓰였던 그 증거물, 그 결과로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불의의 재물이 바로 불의한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핏값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핏값을 주고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만 우리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과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강함하던 그 자리로, 불륜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간음과 불륜이 어떻게 됐어요? 다 용서되었고 소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렸어요? 30에 팔렸어요. 핏값이에요. 핏값, 생명값. 불의의 재물 값을 주고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증거물이 뭐예요? 그 증거물, 그 불의한 재물, 그것이 핏값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 이제 율법의 말씀이고 4장 4절 행함장이죠. 행함장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온 세상은 가늠한 여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은 우리 측에서 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지. 아멘? 아멘. 내가 어떻게 긍휼을 구한다고 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자는 지금 음부 지옥에서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사로를 정부리듯이 부리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물 좀 보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홀대하던 그런 바로 그 식으로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동생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여서 이 고통받는 지옥의 음부에 오지 못하게 주시오. 반박에 거절합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그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2절에 거짓 나사로는 연한 순서로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부리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죄인 대신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다 뒤집어 쓰고 죄값을 다 갚아 주신 거죠. 아멘. 빚을 다 갚아 주셨어요. 더 이상 하다 모르면 고발하